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세계의 사실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 주간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좀 나누어 봅니다. 우리 방금도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1월, 2월은 거의 렘넌트들 훈련들이 거의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훈련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했을 때 중요한 좀 하나님의 중요한 손길들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출발해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또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평생 인생 전체에 큰 응답으로 바뀌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우리 파송식을 같이 했는데요. 청소년국에서 우리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다면 큰 응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라는 게 담겨지는 거 굉장히 저는 다음 세대 교회를 두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훈련하면서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회 당회원이 되어졌을 때 중요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중요한 방향을 두고 결정을 한다 했을 때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한 중직자하고 전혀 선교 현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중직자가 뭔가를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에일교회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어지는 영적 문화가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못 가던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에는 우리 어린이국에서 유년부에서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소년 마을투수 수련회 그리고 초등부 수련회가 연달아서 있었죠.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또 우리 교회가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분입니다. 개인화.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중고등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적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부서들이 참 많을 수도 있는데 영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분위기 흐름 따라가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 따라가는 거는 중고등부 안에 있을 때는 참 응답의 현장인데 거기에서 개인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제 그 부서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현장에서 무너져요. 저는 선진국들의 어떤 교육 과정들을 교육의 프로그램들이나 교육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 또 유럽의 굉장히 최고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학교 그런 학교에 이제 기숙사 같이 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은 1학년부터 뭐 3학년까지 거의 뭐 줄기차게 법을 딱 정해놓고 엄청나게 단단하게 가겠죠. 근데 굉장히 엘리트 학교들은 1학년 딱 들어오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딱 시간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잠자는 시간 다 정해져서 그 시간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2학년 정도 되어지면 많은 부분을 풀어줘요.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도 스스로 자기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선생님들이 돕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도록 또 만들어줘요.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많은 부분들을 풀어줘요. 이제 실제로 자기 스스로 옆에 선생님이 없는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3학년 하고는 졸업을 해서 세상에 나가면 자기 혼자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림들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림들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얼마나 줄기차게 꽉 묶어놨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중등부, 고등부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가서 진짜 해야 될 공부 네, 그때 가서 술 먹고 완전히 다 자기 시간 다 그냥 허비해버려서 결국 세계 현장의 경쟁사에 딱 들어갈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뒤로 확 쳐져 버린다 하잖아요. 중고등부 때 무슨 뭐 수학 경시대 그럼 세계에서 거의 탑을 다 달리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인데 대학 가서는 너무 꽉 묶어놨다가 풀어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조이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신기하대요. 도서관에 앉았는데 한 7시간, 8시간을 엉덩이를 안 떼고 계속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신기하대요. 미국은 대학 가면은 공부를 그렇게 해요. 엄청나게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는 헐렁헐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이제 대학 때는 본격적으로 스스로 확 달라붙도록 만들어내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 유년주일학교 또 청소년 막 이렇게 뭔가를 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청년들이 되어지면 스스로가 영적인 것들을 탁 알고 뭔가 자기 손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뭔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진짜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개인화해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서도 이제 금토일 시대 그건 예전부터 교회가 갖고 와야 될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서 개인화해 나가는 훈련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세계. 사실화? 단어는 좀 어려운데 실제 내가 영적 세계는 분명한데 그거를 내 것으로 사실화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꼭 붙잡아야 될 부분 가장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세계 사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둬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될 때 보면 영적 세계보다는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한국교회 한때 막 엄청나게 붕댔던 교단들 보면 대부분 다 삼박자 복 막 그런 것들 막 외치면서, 왜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이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만사형통, 이 단어를 너무 좋아했던 한국교회. 그러는 동안에 세상의 단체들은 전부 다 이 부분을 다 파고들었어요. 세상 단체가 훨씬 더 이 부분을 더 힘있게 이렇게 알고 이걸 잘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관심을 갖고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과학적인 접근까지 답까지 딱 찾아내서 엘리트들을 파고드니까요,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왜요? 엘리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딱 도전받고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을 만큼. 그래서 주로 이제 명상, 여러분들 그냥 명상하는 거 그냥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설명하는 게.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보고요, 아 맞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무속 신앙처럼 미신처럼 막 영적인 거 귀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실제 체험도 되어지게끔 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엘리트들이 이 명상운동, 그거 근본이 되어지는 호흡, 그 근본이 되어지는 중요한 명상의 많은 것들을 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단체에게 다 놓쳐버렸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영적 세계의 가장 근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 반대는 지옥, 반드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 갖고 있다가 이 부분들을 세상 단체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영적 세계 사실화, 개인화 이렇게 하면은 기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 사실화로 해서 누릴 것인지가 굉장한 답이 되어지는데요. 기도는 실제로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라는 최고의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잠깐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못하면 놓치는 건데요, 기도는 열심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알면 모든 것과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어지면 우리 이제 연초에 나와야 될 기도 책자. 그래서 거기에는 각 권역별로 현장에 대한 어떤 자료들, 예전에 주보에 다 있었는데 이제 주보 그 내용들이 없어지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전도 시스템들, 그리고는 그 내용 안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이제 7망대죠. 그리고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의 여정, 그리고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축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응답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게 성삼위 하나님의 감람산, 갈보리산,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문들을 또 그 책자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영적 썸밋이라고 해요. 썸밋이라는 단어는 탑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썸밋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처음에 우리 렘넌트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렇게 엘리트 그룹들 좀 모아서 우리 전도 운동 또 선교 운동을 좀 고민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제 와이프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좋아? 뭐 리더로 할까 뭘로 할까 막 하더니 와이프가 추천을 해줬어요. 서밋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탑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어떤 단어가 서밋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언약적인 단어로 쓰고 있죠. 영적인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휘청휘청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또 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세상의 높은 성공자가 되어지면 정말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져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실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재앙과 많은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막아설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돼요. 전도도 선교도 전부 다 이거와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누린 거예요. 영적 세계. 요셉이 그 영적 세계 노예인데도 가장 밑에, 그 당시에 노예는 거의 사람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높였어요. 이 영적 선밋, 영적인 건 세계를 누리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예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 하나 붙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증거품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 완전 승리자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모세예요. 영적 세계를 너무나도 잘하는 것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 불편하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영적 세계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누렸던 모세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누렸는지요. 말로 뱉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질 만큼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바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임한 자. 다윗이 다윗 되어졌던 가장 근본은요,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2024년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첫 찬양이 우리의 왕이 되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혹시 내가 또 놓칠까 싶은데 오늘 예배하면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왕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내가 오늘 또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그걸 기가 막히게 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던 엘리사는 뭘 알고 있느냐?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중요한 제자들이 숨어 들어와서 아무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 말씀 딱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초대교회가 시대를 완전히 살려냈어요.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주역이 되어졌죠.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던 것들이 목회에 거의 대부분 다 묻어 들어가고 그게 어떤 목회의 방향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막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체험한 게 아니고요, 반대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고 그게 세계 선교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준이 안 되고 나는 그릇도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발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다, 그렇게 설교할 저에게는요 근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부터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인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할 건데요,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조금씩 그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어느도 막을 수 없는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실제 이 영적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고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몸을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실제로 몸 이렇게 하면 그냥 육신 덩어리 이거 말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 사실은 몸이라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져 있을 때, 같이 함께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은 유지되어져요. 이게 분리되어지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달라요. 천국 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몸뚱아리 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본은 우리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이때 호흡할 수 있어요. 이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때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상급으로 와요. 천국 가서는요 상급을 또다시 누릴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데 뭐.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전도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느냐는, 이거는 나 천국 가서 기도할래, 천국 가서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고 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예 구체적인 실제화되어져 있는 현장인데, 지금 이 땅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를 주신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몸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나름대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시기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 마음 그리고 생각, 제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내게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영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으로 막 달려갈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은요 될 수 있는 대로 끌어요. 아니야, 나는 내 모든 내 마음의 근본, 내 생각의 시작을 하나님이 내 앞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거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던 단어예요. 참 신기했던 거는 제가 고신대학교를 딱 갔더니요, 학교 정문에서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큰 바위돌에다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또 거기서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 제 생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저도요 막 세상적인 것 좋아해서 막 그쪽으로 막 관심이 엄청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딱 어떨 때는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막 커져서 막 뭔가 막 계산을 하다가도 어느 날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활용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은 특히 우리 어른들은 호흡,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게 호흡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 저는 그냥 그 메시지만 듣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서점 가서 이런저런 이상한 단체에서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호흡은 뭔지, 그리고는 의료진들이 말하는 호흡은 뭔지, 또 나름대로 했던 호흡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사다가 읽어요. 지금도 요즘 나오는 또 책들도 한두 권 또 사서 또 읽어봐요. 그러면서 제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남이 어떻게 했다더라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흡도 많은 이야기들 필요하다면 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호흡이라는 거는요 억지로 하면요 병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편해야 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평생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나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찾는 것을 위해서 어떨 때는 훈련을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요. 간증도 들어봐요. 훈련도 받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목표는 개인화예요. 여러분들께 나와야 평생을 할 수 있어요. 운동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막 시키는 거 하지만 그걸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음식 조절을 한다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얼마 정도 가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들을 알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지라고 여러분들께 나오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길게 호흡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시간을 한 호흡하는 거를 처음에는 5초, 처음 하는 10초, 15초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매번 할 수는 없는데요. 아침에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점심 때쯤 낮에 이렇게 일하시다가 잠깐 피곤하시면 혼자 생각나면 호흡 좀 이렇게 길게 하는 호흡을 해보시고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좀 해보시고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저는 또 지난주에는 2024년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중요한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와이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하나를 결정을 했어요. 이제 1년 동안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시간을 많고 어디 가긴 애매하니까 그때는 막 무작정 걸었어요. 걷고 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을 보면 거기 기록이 남는데 이렇게 예전 거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는 제가 바빠지니까 걷고 뛰는 게 되게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 걸으면 200km가 넘어요. 합산을 하면 한 달 동안 걷고 뛰고 했던 거 어떻게 보면 하루에 5km만 해도 그건 충분히 넘는 건데 이게 이제 매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할 때 어떨 때는 막 많이도 걸어보기도 하고 또 뛰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기초 체력을 조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코로나 때 뭐 사람들 만날 일도 많이 없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하려니까요 잘 안 돼요. 다 놓치게 되고 바빠서 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불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하는 중에 올해 2024년에는 또 제가 해야 될 운동을 찾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 이건 사실적인 건데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몸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나는 내 마음 생각하는 거, 오전에라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내가 하루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활용하는 기도. 우린 너무 잘 알죠. 많은 메시지를 들었으니까요. 아침 시간. 이건 각자가 다 달라요. 아침에 시간이 아주 널널한 사람도 있고 아침에 엄청 바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쁜 대로는 여러분들이 바쁜데 나는 해야지 이렇게 하기는 훨씬 더 나중 되면 죄책감 만들지 후회만 하지 실제로는 여러분 걸로 못 만들거든요.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낮 시간. 저는 아침 시간도 제가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것들이 있지만 제일 저에게는 많은 시간, 제가 뭔가를 정리하고 해야 될 책상에 제일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아침보다 저는 저녁 시간이 훨씬 더 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줘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시간들을 내 걸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디 뭐 지역으로 간다고 운전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고속버스, 기차를 타요. 왜냐니까 그러면은 제 귀에 메시지라도 꽂고 찬양도 듣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운전을 하면 생각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대중교통도 자주 사용해 보려고 하고, 왜요? 제가 이동할 때 낮 시간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거다. 중요한 거는 그냥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5분이든 10분만 내셔도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좀 다르네? 예, 요셉이 그러했어요. 요셉은 얼마 바쁘게 뛰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누렸더니 보디발이 주인이 보고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고 왕이 보고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많은 증거들이 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중요한 시간들을 활용할 때는 꼭 참고하세요. 내가 몇 번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는 삶을 활용해서 하는 기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받아들이려 수용해 주세요. 저도 이게 제일 안 돼요. 저도 성격이 좀 모난 게 많아가지고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게 너무 분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잘 수용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많이 저를 깨트려요. 수용하고 받아주고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 속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왜요?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없으면 수용하면요 죽어요. 경쟁에서 밀리고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영적 세계, 특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게 있는데 뭘 받아들인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릇이 더 커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수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항상 메시지 나오듯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회의를 하면 이 의견도 나오고 저 의견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혼자서 이렇게 한 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 세 개의 의견을 하나로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더 좋은 의견을 찾아낼 수 있을까? 성경에 말한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저는 그거를 해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초월하는 거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품고 같이 함께, 대신에 또 틀린 생각은
하나하나 바꿔져 가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왜? 제 자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삶과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비밀 속에 저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젊은 날에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딱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가 복음 받았고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는 갈등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계획,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알면 이들이 그 갈등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넘어서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이들이 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 헤매이고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네요. 그 기도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내 모습에 똑같은 모습이네.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큰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조금씩 이 응답들을 하나님이 부으시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제 인생에 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 가지고 문제가 오면 답을 찾으시면 돼요. 문제는 지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보고 문제라 그래요. 근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모든 게 방향이 어긋나는 거예요. 문제는 맡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답이 있어요. 문제는 답을 찾고요, 갈등이 오면 내가 그릇을 키워버리면 돼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뭔가를 행사를 막 해요. 그런데 부산 대학 지부는 임마누엘 교회 학생들이 와줘야 뭔가 일이 돼요. 거기가 분위기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분위기를 압도하니까. 근데 임마누엘 교회가 안 도와주면 수련회를 잠깐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뭘 또 안 되고 갈등해요. 그래서 서로가 뭔가에 삐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꽤 오랜 시간을 끌어왔어요. 제가 딱 보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어요. 냄비가 하나 있고 뚜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기 짝이 아니야. 살짝 크기는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안 덮이니까 자꾸 삐뚤삐뚤거리고 막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너희들이 그릇을 뚜껑을 완전히 덮어서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냄비를 엄청나게 큰 걸 갖고 와서 뚜껑이 그냥 소리 안 나게 딱 들어가게 만들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 갈등하지 말고 갱신하자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대학생들이 진짜 알아듣고요, 자기들이 교회 대학부 일도 다 해나가면서 아예 선교국의 일들을 완전히 싹 다 자기 것들로 만들어서 리더십 가지고 다 움직이다 보니까 갈등할 게 없어지잖아요.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면 돼요. 우리가 크기를 조금 더, 하나님이 내 크기를 좀 키우라는 거구나. 그리고는 위기가 오면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진짜 응답의 기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세계의 중요한 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손에 딱 잡힐 만큼 와요. 그걸 보고 영원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어렵다고만 뒷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 손에 딱 쥐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 그래서 요셉은 총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손에 딱 쥐게 됐죠. 어느 날 이 영적인 걸 누리던 모세가 시대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딱 서게 돼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고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낼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작품을 남길 만한 응답을 누렸어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다니엘은 모든 왕들 앞에 서서 시대를 움직여낼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어려운 포로로 가서 초대교회 바울과 그 모든 팀들은 한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섰어요. 회당 운동을 하고 많은 후대들을 세워서 그 어려웠던 핍박 시대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 어떤 응답들이 우리 앞에 작품으로 남겨지는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그냥 훈련으로 끝나지 마시고 메시지로 끝내지 마시고 영적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나의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의 증거들을, 기도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세계 너무나도 분명한데 교회가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놓쳐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실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영적 세계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데 우리는 이것 누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죠. 하나님, 2024년도 이 기도의 비밀들 내 것으로 삼고 나의 기도를 찾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